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지루하실 겁니다. 누가 모시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의 자손 이야기만 잔뜩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이 이야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와 가치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이 말씀이 보존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같은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많은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에 살아갈 때 현실과 이상, 원칙과 적용에 있어서 이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원칙대로 하기엔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이런 전통이 중요하고 관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고대 사회, 근대화 이전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한번 놓고 봅시다. 조선시대가 유교 성리학 사회였죠. 유교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왕위 계승이 적장자가 왕위 계승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많은 당쟁이라든가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왕의 아들이 적장자가 왕위 계승공자가 분명하게 되면 괜찮았겠지만 왕위 계승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내지는 그 왕위 계승권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당파 싸움의 중요한 이유가 됐거든요. 조선 역사에서도. 그렇게 공자님 말씀하고 유교 성리학적인 세계관 대명분을 중요시 여겼던 조선시대에서조차도 이 가장 중요한 왕위 계승에 있어서 이렇게 원리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위 계승권자라고 하는 적절한 적장자가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역사 속의 현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의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땅을 다 정복해서 그곳에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BC 605년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빌론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 일명 바빌론 유수기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인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뭘 해보겠다는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게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았죠. 근데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이제 사이러스 왕이 등장을 해서 바빌론을 무찌릅니다. 바빌론을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지죠. 근데 이 바빌론을 무찌른 페르시아의 고레스, 성경에서 고레스하고 사이프러스 왕은 바빌론과는 다른 정책을 핍니다. 바빌론은 민족 말살 정책을 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자기네들이 보기에 자기한테 좀 개겼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그 바빌론에서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그 바빌론을 정복한 사이프러스는, 고레스는 그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해방자로 등장을 한 거죠. 해방을 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대단한 점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이 살던 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각 민족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그들의 조상신, 그들의 민족 종교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필요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자신들의 본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 총독으로 세워서 이 일을 관장하게 했고, 그 스룹바벨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에 잊어버렸던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다시 재건하는 일은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제사를 다시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의 근본이 되는 율법을 다시 사람들한테 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기간에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급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거는 사실, 우리 반대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 정도 거기 있으면 그 중에 잘 풀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 중에 가장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좋았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길에 쫓아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생길이 훤하니까는요. 여기 있으면 집도 있고 뭔가 자기가 이제 생계를 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해서 먹고 살았을 텐데 이 하던 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길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적으로 좀 열세인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처했던 문제는 뭐냐? 여러분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이 철저하게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화, 종교가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 그 포로기를 함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바빌론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제사장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조상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신앙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한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딜레마는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게 돼요. 그 딜레마의 가장 큰 중심은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냐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도 다 죽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손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기 조상이 이렇게 저렇게 제사장이어가지고 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 이렇게 지내라 하고 나와 있지만 그런 제사 지내는 걸 해봤을까요?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혹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이제 이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이제 가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렴풋이나마 기억 속에 자기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랬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양 잡고 각 두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본 기억을 어렴풋이나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라고 해도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사장을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놔도.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교회당은 지었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 목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인 것 같아도요.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120년 정도 됐습니다. 120년 정도가 됐는데 120년 정도 세월 중에 초반에는 일본 놈들이 그 다음에는 공산당들이 교회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목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옛날에 목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목사가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목사를 하면 먹고 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외놈들이나 이게
이 빨갱이들이 왔을 때 누굴 제일 못 살게 굴었을까요? 아니 그 목사부터 못 살게 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이 목사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보면은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에 이제 학교 가기 힘들던 시절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사를 안 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공부를 해야겠으니까, 영어를 배워야겠으니까. 대학이라는 거 가기 힘들던 시절에 이제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서 공짜로 돈 없이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학교 학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공부해 보니까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4년 동안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해서 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그래서 대학교 졸업자가 됐지만, 생각해 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는 영 목사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옛날에. 자, 그러던 상황에 이제 1950년대부터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미군이 진주하고 한국은 급격히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미군과 함께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생각보다 옛날에 지었던 교회 건물들을 보게 되면 그 시절 기준으로는 크게 잘 지은 건물들, 그 시절 기준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같은 데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대 중반에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기 있는 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되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대단한 건물이죠. 그런 교회 건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지어졌는데 에게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6.25 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신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요? 또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신학 공부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 그 당시 한국교회는 상당 기간 목회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꿈 같은 얘기지만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때는 신학대학교 4학년 졸업하게 되면 담임 목사로 갔었대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멀쩡하게 이렇게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그런 옛날에 그 돌로 만든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20대 담임 목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전도사가,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가 설교를 잘한다. 능력 있다. 기도를 잘한다. 뭐 설교를 잘한다. 능력이 소문이 나게 되면 졸업하면서 서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스카웃,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담임 전도사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스카웃 해가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일어났던 부작용이 뭐냐? 한국교회. 그러니까 누구든 목사로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은 그럴듯하게 좀 옛날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어쨌든 성전을 재건해 놨는데 그 빈약한 성전에서 제사 지낼 제사장이 없었듯 한국교회에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일어났던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선배 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무나 목사를 하게 돼요. 아무나. 그냥 이런 거죠. 믿음 있으면 됐지 뭐. 그거 뭐 과정과 절차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밟고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목사부터 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된, 물론 뜨거운 가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필요한 그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렇지만 이후에 생겨난 이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부흥 성장은 점점 더 목사에 대한 수요가 이제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냐. 이제 젊은 청년인데 교회 생활 좀 잘해요. 근데 인물도 하고 언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게 되면 주변에서 자꾸 목사하라고 해요. 목사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목사하고 할만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야. 그리고 목사하게 되면 생각보다 벌이도 괜찮아. 괜히 세상 나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데 목사님 그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목사님 사람들한테 목사 되면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벌이도 괜찮아. 세금도 안 내. 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은 목회를 하나의 괜찮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학대학에 사람들이 안 와서 난리였는데 신학대학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고 중간에 졸업시켜도 난 목사 역시 길이 아닌가 봐요. 다른 일 할게요. 라고 해서 세상 길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걱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학대 학생들이 넘쳐나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목사가 되려고 난리인 상황이 됐었습니다. 한국교회. 근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실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현실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개교회 중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근데 이 교회 분쟁에 보게 되면, 분쟁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가짜 학위가 그렇게 많아요. 가짜 학위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 하셨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목사가 과거에 목사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취득했었던 학위, 그러면서 자기 이력서에 나는 무슨 학위 있고 뭐라고 얘기를 자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 학위인.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어찌 보면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떠드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그런 거 쳐보지도 않죠. 그냥 근데 그만큼 능력이 있고 주목을 받으니까 어찌 보면 되게 사소했던 부분이 트집 잡혀가지고 이렇게 곤경에 처해져 있는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61절에 등장하는. 우리 이제 선교 이름이 바르실레잖아요. 그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눴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갔을 때 길르앗 지방에서 다윗을 이제 봉양했었던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 바르실레죠. 그러니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바르실레와 그 일가는 그 길르앗 지방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방구 좀 끼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옛날에 말이야 그 잘난 그 다윗 왕이 도망갔을 때 말이야 우리 때문에 살았어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최고 이제 유세를 피는 이제 지역 유지 하면서 그랬던 집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니 바르실레의 반개,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딸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바르실레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그 지역에 아마 종교 지도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당시 상황 논리로 보게 되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됐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제사를 아무도 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사를 그러면 누군가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에서의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이 그 모든 종교 행위의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누가 제사장 역할을 제사를 해야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내지는 그 중에 유력자들 중에 신앙심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도자가 됐을 것이고 그 사람이 아마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야 너라도 좀 제사장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 그 얘기를 제안받은 사람은 내가 무슨 제사장이냐고 나 제사장 그런 거 못한다고 손살에 쳤겠죠.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사장을 안 하겠다고 했겠지만 또 이제 사람들 등 떠밀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이 70년이라는 긴 포로기 생활 속에서. 자, 이 바르실레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르실레의 이제 반개 후손으로서 제사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사람이 제사장을 하는 게 제일 손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의 후예,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 얼마나 버벅대겠습니까? 잘 못하겠죠.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죠? 우리 이게 성경의 구약의 제사장 하게 되면은 우리가요 되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은 사실상 도축업자입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잡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집에서 여러분 닭 한 마리도요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생닭 한번 사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각을 떠보세요. 요즘은 보통 손질해서 주잖아요. 닭도리탕 같은 거 하시고 손질을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거는 소와 양같이 이따만한 것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누가 이게 제사를 하려고 가져오게 되면 그거 갖다가 한 방에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잘못 빵 치게 되면은 그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치겠죠. 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죽겠다고 난리 치겠죠. 그거 갖다가 이제 한 방에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방에 보내서 피 뽑고 뭐 이게 제물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절은 지금같이요 칼이 좋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칼이라는 거가 이렇게 철로 이게 칼을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이게 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은 이제 그 야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쇠들이 좋아져서 그렇지. 이게 그래서 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성전을 딱 건축하고 재건하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그래 너 제사장 역할을 막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냥 네가 이 제사장 해 라고 하는 게 보다 실용적이죠. 보다 현실적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보다 성경적으로 정통성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레위인들을 잡아다가 제사장을 억지로 시켜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랑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이 레위 자손들도요 이 제사장 역할하기 싫어해요. 보게 되면 도망 다닙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생스럽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억지로 하다가 그 일을 맡깁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내는 일을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러면서 재건된 일명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에서 율법에 기초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된 신앙을 그들은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저게 이상이라는 거. 저게 정석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서울의 봄을 보게 되면 그냥 이제 거기에 우리 알고 있는 112 사태의 이명 신군부라는 사람들 그런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역사의 죄인인데 저기서 제가 흥미로운 부분이 그 주변에 있었던 방관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방관자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군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이쪽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아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칩시다. 하나회 쪽 사람도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 쪽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제 일명 군 부대를 무슨 뭐 어디라고 구체적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출동 명령을 받고 뭐 할 때 있었던 여러분 그런 부대 일선 부대의 사령관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크게 득보는 것도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는 게, 그럼 까딱 잘못하면은 아군끼리 내전이 벌어지는데, 같은 군인, 누가 혁명군이고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진압군인지가 물분명한 상황 속에서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런 모험, 경우에 따라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기엔 비겁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그분들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월이 흘러 오늘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원칙은 을 파괴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재건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쉬운 길을 놔두고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 말씀 율법도 다시 재건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우리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때는 이번엔 정말 말씀대로 살자, 율법을 꼭 지키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첫 단추를 하는 과정에 첫 단추에 있어서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야. 레위인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대제사장 중에서도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사독의 후예만, 그러니까 이 사독이 결국 나중에 사두개인으로 변하거든요. 그 사독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한정이 되는데요. 그러한 분명한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전통이 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대로 가자 라고 하면서 쉽지 않았겠지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2성전 재건을 사실상 그 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전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상당수는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그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경건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평안에도 훨씬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 율법,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것을 나의 삶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